말씀은 창세기 31장 7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7절부터 13절 제일 앞에 있는 말씀 31장 7절 제가 공독합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번역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나온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나온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름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이 사자가 내게 말씀하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가라사대 네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점 있는 거, 얼룩무늬 있는 거, 점 있는 거, 아름진 것이니라.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네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네? 오늘 축복의 훈련이라고 이제 우리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축복의 훈련. 원래는 오늘 요한복음 10장에 이 22절부터 24절 보면 수전절 하누카라는 날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하려다가 12월 달에는 우리가 축복을 받고 풍성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우리가 또 크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12월 2일 유대인들은 이제 해질 때부터 해질 때까지 월요일까지 이 날을 지켜요.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수전절 겨울이라 그랬어요. 주전 175년 보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왕이 되면서 헬라파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드리지 못하고 돼지를 드려서 제물을 드리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돼지 드리는 날을 드리고 이제 그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의 성전이 무너지고 그 무서운 그 이제 이 어려움을 당해서 그 부속 쪽에 무디안이라는 데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때 요한나, 시몬, 엘리야자 여기서 이 유카비 그 마카비라는 그 주민들과 함께 주전 164년에 예루살렘에 탈원해서 이 봉헌한 것입니다. 8일 동안 이스라엘은 오늘 12월 2일 이날을 지키고 매일 드리던 제사를 지리지 못하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매일 예배드리고 매일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 나라는 이 수전절 12월만 되면 이 날을 지킵니다. 우리나라는 8.15 해방으로 해서 이렇게 지키는 명절을 지키지만 여기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돼지 제물을 드리는 이런 무서운 환란이 왔던 그 나라 멸망으로 성전이 무너졌던 그 나라를 기억하면서 지키던 겨울이라. 이런 성경을 보고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 그런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고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오늘 한 달 남은 이 축복이 우리 사람들은 부자가 되지 말고 부유해지고 복을 받기를 원하는 복 받는 사람이 아니라 복된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오늘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이 됩니다. 복을 아무리 구해도 복된 자가 돼야만 우리가 복을 받아요. 부자가 아무리 되어도 부자는 힘들어요. 인생 사니까 부유한 자. 돈이 있든지 없든지 내 마음에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바로 야곱이라는 인생을 한번 드라마 같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부터 보면은 이 바로 오늘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태 속에 니브가 속에서부터 복이라는 걸 발꿈치를 잡고 자기 형 에서의 발꿈치를 대고 쌍둥이로 두 번째 나왔잖아요. 먼저 나오려다가 이 야곱이라는 인생이 나왔어요. 이 아브라함이 이 죽을 때가 야곱이 한 15살 된 거를 우리가 본다면 아브라함에게 매일 그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스토리텔링.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는 맨날 애기들한테 막 귀신 나와가지고 뭐가 이러고 맨날 이런 게 우리가 어렸을 때 이 할아버지들한테 들은 얘기, 할머니한테. 근데 이 야곱이 자기 그 할아버지한테 무슨 얘기 들었대요? 태어나자마자 나는 갈대우르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나를 여기서 떠나라 그래서 와서 네 아버지를 낳았다. 근데 네 아버지를 하나님이 어느 날 바치라고 그랬다. 그 네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안 죽였다. 이 얘기까지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한테 이 믿음을 가졌는지 이 바로 오늘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야곱이 왜 이렇게 복을 그냥 복복복하고 살았을까? 형을 거짓말 시켜서 저기 가서 사냥하고 오는 형을 팥죽을 주면서 잠자권을 뺐었잖아요. 야곱이가. 이 축복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 야곱이 일평생 그의 인생은 내가 이 장자권, 이 하나님이 주는 축복, 이게 어디서 그 마음이 붙었을까? 여러분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 읽으면 나도 아브라함이 되고 나도 이삭이 되고 나도 다니엘이 되고 이런 마음을 가져요. 어떤 게 복입니까? 세상에 있는 공부 많이 하고 뭐하고 이걸로 성공하는 게 아니라 이 야곱은 계속 내가 장자돼야지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발목 잡은 이 태어날 때부터 어쨌든 그래서 자기 형한테 팥죽을 이제 빼앗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 이제 아버지가 다 눈이 멀어서 이삭이 내가 축복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다 뒤집어 쓰고 애서같이 뒤집어 쓰고 자기가 어떻게 해요? 축복을 빼앗아요. 형같이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요게 여기서 도와준 사람이 니브가 엄마예요. 니브가는 왜 에서가 장자인데 당연히 자기 아들 똑같은 아들인데 왜 장자인 에서에게 도움을 주지 않고 차자인 이 야곱에게 이걸 했을까? 우리 창세기 28장을 보면 이제 이방인 가나안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고 그랬어요. 근데 에서는 이제 이스마엘이라는 그 후손에 있는 딸하고 결혼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리브가가 이 야곱을 싫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눈 멀어가지고 이삭이 에서에 뒤집어 쓰고 이 리브가가 다 에서까지 꾸며놓고 야곱을 갖다가 다 기도받게 했어요. 그래서 이삭은 눈 멀고 딱 야곱에게 안수를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 안수하고 이 축복을 빼앗아갖고 개다리 보따리 뛰는 인생이 20년으로 이제는 모순살이를 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 가장 중점인 이것이 우리에게 이 엄청난 게 뭐길래 그 아버지한테 안수받고 팥죽 하나 뺏어가지고 간 것이 무엇이길래 이걸 축복이라고 자기 엄마를 떠나고 아빠를 떠나고 가정을 떠나서 저 어딘지 모르고 갑니다. 그래 하란에서 이제 계단이 붙다리 들고 이제 어디서 졸려서 들어놓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28장에 탁 사다리가 나타나고 거기가 일고가 우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환상을 보잖아요. 나는 너의 조부의 하나님, 나는 너의 아버지의 이삭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을 만들어서 내가 너를 이 가나안 땅에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떠나지 않고 함께 하겠다. 야곱이 그 영상을 보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무슨 소원을 했어? 나는 11절을 드리며
나는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나는 율법을 지키겠나이다. 이게 창세기 28장이에요. 하나님과 야곱은 여기서 약속을 했어요. 이 카버넌트, 이 바로 계약이 바로 언약이라는 건 누구도 여기서 할 수가 없어요. 깰 수가 없어요. 야곱은 이 축복 때문에 망명의 길로 가면서 그 창세기 28장을 보면 이제 이삭이 눈물고 안수를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다마담으로 가서 너희의 예조모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희 외삼촌 아버니 딸 중에 아내를 취하라. 그리고 자기 정신으로 이거는 공식화돼서 내가 아버지랬어. 하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공식화로 너희의 축복을 준 거예요. 야곱에게 준 겁니다. 근데 그 이삭은요, 이삭이 자라난 것을 보면 이삭은 참 순종의 아들이에요. 이 야곱까지 뺀질뺀질하지 않고 이삭은 태어날 때부터 그냥 아버지가 가자면 가서 저기 가서 이제 모리아산에 가면 아버지 여기 다 재물이 있는 여기서 이거 여기 불도 있고 여기 나무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가보면 안다. 그리고 창세기 26장 보면요, 그래서 가서 갖다 놓고 딱 죽이려니까 가만히 또 묶어놓은 데도 있어요. 그리고 또 아비멜렉하고 계속 우물 파는데도 뺏기면 또 파고 뺏기면 또 파고. 그래서 느붓이라는 신나는 물 에색의 물을 지나서 느붓이라는 물을 위해서 이삭은 한 번도 불순종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 불순종이라는 것은 없는데 최고의 바로 오늘 여기 이 하나님 앞에 이 이삭이라는 사람이 가장 축복을 하나님 앞에 최고로 드린 게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보면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하였다고 그랬어요. 가만히 보니까 여기까지 보니까 내가 눈 멀어서 그냥 에서인 줄 거짓말은 야곱에게 안수했지만 하나님의 가장 소원은 뭐예요? 내 뜻대로 내 섭리대로 하라. 근데 거기서도 안수를 합니다. 이거는 공식화되는 안수로 바로 오늘 히브리의 기자가 이삭은 야곱과 바로 에서에게 축복하였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이면 이삭은 얼른 바꿉니다. 그 야곱 좀 보세요.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이렇게 뒤집어 쓰고 가서 축복을 가지고 그 축복 때문에 20년이라는 세월을 갑니다. 자, 형을 속였어요. 형을 속였어. 그래서 형을 속이고 가니까 누가 있어요? 밧다마람 거기를 가니까 창세기 31장 거기서부터 가니까 라반을 만납니다. 너는 저기 밧다마람에 네 바로 예삼촌 집에 가서 그 여러 딸 중에 아내를 삼아라. 그래 갑니다. 근데 이 야곱이가 가는데 라반을 만나요. 그래서 라반이 만나니까 가만히 보고 라반이 보니까 저 조카 저놈을 내가 빼먹어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라반은 뭐를 속여요? 라헬을 줍고 레아를 줍니다. 이거는 아까 야곱은 자기가 형을 뒤집어 써서 동생인데 형으로 바꿔요. 근데 라반은 언니를 동생을 갖다 언니라고 바꿉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거를 하나님의 섭리와 격려는 야곱이가 여태까지 거짓말하고 사기꾼으로 그렇게 속이고 파죽도 속이고 축복까지 속였던 하나님은 이 장자의 공식적으로 축복을 주어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축복을 해야 되겠는데 안 읽었거든요. 이걸 크게 내야 돼. 그러니까 라반 내 집에 집어넣는 거예요. 저는 1년 동안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자기가 형인 동생이 형이라고 바꿔줘서 거짓말했어요. 이거는 엄청난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고 부모를 속인 거예요.
그런데 라반네 집 가서 라반한테는 뭐를 당해요? 동생을 줄거 형이라고 바꿈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하세요. 우리가 거짓말하고 잘못되고 민수기 23장 21절 보면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야곱의 허물, 하나님이 잘못하고 거짓말한 거는 보지 않는데 깨닫게는 해야 되니까 20년이라는 세월을 가요. 자, 자기 동생을 받아야 되는데 언니를 받습니다. 자기가 동생인데 형이라고 거짓말했어요. 요게 7년. 그래서 14년이라는 세월을 동생을 받아야 되는데 형을 받아서 라헬을 14년 만에 받아요. 몇 년 들었어요? 또 7년 들었어요. 우리는 거짓말하고 하나님 앞에 지키지 아니하고 약속 바르게 예수를 믿되 카운트하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우리들이 머리를 굴려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축복을 줘야 되겠는데 이거 가지고는 그게 복인 줄 알면 안 되거든요. 내가 이래도 죄를 하나님은 넘어간다.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똑똑히 갖게 두신다. 이삭을 속이고 형을 속였던 그거는 그래서 오늘 뭐예요? 또 7년을 10번이나 바꿔요. 이 라반. 그러니까 야곱은 약속바라고 사기꾼 바로 오늘 이 정욕의 이 바로 야곱이 몇 배에 더한 이 라반을 만나게 만들어요. 라반이 싹스를 준다고 7년 동안 얼마요? 10번 바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꾸고 자꾸 계획을 바꾸고 하나님의 뜻대로 안 가면 돼. 10번 이거를 다 하나님이 나를 해치 못하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곱은 라반을 이길 수가 없어요. 라반을 아무래도 못 이겨. 동생을 형이라고 해서 이제 언니를 주고 14년 머슴살이 했죠. 또 7년을 10번이나 싹스를 못 박죠. 10번이나 박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이때 이겨주세요. 야, 나는 라반을 못 이겨. 여러분, 우리 관계성에 있어서 사회생활 누구를 만나면 저 사람을 도저히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이 누구를 이기려고 하면 내가 이기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요. 아예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를 만나면 이길 수 없는 사람을 받고 여기서 만나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야곱의 편에 드시고 축복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이제 라반한테 이제 내기를 합니다. 당신은 이제 하얀 염소는 당신 거고 나는 점이 있는 거 물이 있는 거 알록달록한 거 내 것이니까 내기를 하자. 그래서 신풍나무 버드나무 여기에 갖다 놓고 매일 양떼에 놓고 야곱은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쏙쏙 나는 거예요. 점 있는 거 분이 있는 거 알록달록한 것만 나요. 그러니까 야곱은 큰 거부가 됐어요. 31장 거기 1절은 야곱이 늘은 줄 라반의 아들들이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더라. 야곱의 소떼 양떼가 거부가 돼가지고 이제 안 떠나려고 그래요. 이제 하나님은 너는 떠나라 빨리. 너랑 나랑 약속한 건 다시 어디로 가라? 너의 바로 고향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그래. 우리는 여기에 야곱을 바라봅니다. 야곱의 속임수로 이제는 하나님으로 되는 거를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내가 살 수 없고 직장생활도 내가 살 수 없고 자식도 내가 키울 수 없고 우리의 모든 삶은 내가 할 수 없고 야곱이가 다른 거는 다 속였지만 라반은 못 이겨요. 라반의 집에 야곱보다도 더 머리가 좋은 라반한테 붙이는 하나님. 요걸 뭐라 그러냐면 순례자의 길이라고 해요. 우리 신앙생활은 왜 어려우냐? 우리의 가지고 있는 건 싹 빼야 하나님의 약속. 이제 이봐요. 소떼 양떼 12 부인데 12자식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니까 어떻게 해요? 예서가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야곱이가 12자식 중에 뭐예요? 요셉이 또 속임수를 받아서 형열에게 갖다 팔아먹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가장 야곱이가 고생을 하는 건 좋은데 그 사랑하는 자기 아내 라헬을 받기로 위해서 14년, 20년이라는 세월을 있었는데 야 이거 누가 뭐예요? 지금 이 라헬이 애기를 못 낳아요. 자기 소원은 이런데 애기를 못 낳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30장 21절부터 24절을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한지라 하나님의 글을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시고 아니 사랑하는 여자 7년 동안에 머슴살이해서 받았는데 아기를 못 낳아요. 이 라헬이. 그걸 준 게 요셉이라고 두 배라는 요셉을 줍니다. 야곱은 이 상처와 괴로움과 라반한테 당하고 머슴살이하고 얼마나 사람을 조롱하고 그렇게 고생했던 것이 다 회복이 된 게 뭐예요? 요셉을 준 거예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제일 아픈 거 그냥 내가 20년을 여기에 머슴살이하고 종살이해도 좋은데 내 사랑하는 아내한테 태 하나만 주면은 이게 싹 없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70평생 사는 우리 인생이 다 고생해도 하나님이 어느 날 딱 회복시키는 기도의 제목을 이루었어요. 그 소원이 이게 뭐냐면 기도의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요셉이에요. 하나님은 요셉을 주면서 그 바로 야곱이 라반한테 자기가 지은 죄를 받은 그 고난을 두 배나 몇 배 받게 만들고 그 회복으로 하나님이 야곱을 참 기쁨을 주는데 요셉입니다. 요셉이 만약에 요셉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출애굽을 못 시키고 자기가 애굽에 가가지고 이제 자기가 죽으면 요셉한테 자기 뼈를 갖다 다 가나안 땅으로 보내라고 보내잖아요. 그리고 세계가 기근이 될 때 요셉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 일을 애굽의 기근과 세계의 기근, 이스라엘 기근에 해결할 수 없어요. 자, 하나님은 요셉이 야곱이가 가장 아프고 쓰라렸던 그 인생이 요셉 하나로 그냥 딱 활짝 이루는데 또 아픔을 줘요. 뭐요? 또 거짓말을 당해요. 자기 열아들이 요셉을 판 거를 아버지로 속여 17세까지 야곱은 매일 울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오늘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2018년 내가 어떻게 했든 하나님이 카운트했어. 내가 돈을 떼먹든지 누가 안든지 누가 했던 거 그거를 하나님이 야곱의 속에 요셉의 그 아픔을 갖고 요셉을 하나님이 성장시켜서 회복하게 하셔. 요셉을 왜 미운살이 받자 형이 편. 그러니까 매일 야곱은 거짓말만 당하는 거예요. 거짓말. 자, 야곱 여기 라반한테 라헬 준다고 하더니 레의 거짓말이고 싹도 거짓말이고 요셉도 자기 아들한테 거짓말 당하고 여러분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계속 속이고 우리가 이권 때문에 보행을 하나님은 수많이 그 시간을 자식에게 물질에게 계속 우리에게 알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선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지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오늘 여기에 보면 칼빈의 기독교 이런 강요에 있는 것을 보면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나를 알지 못하고 내 나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게 우리 장로교의 칼빈 교리의 바로 기독교 강요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로 알면 나를 알 수 있어요. 나라는 인생이 누군가? 내가 어디가 이렇게 약살하고 영악하고 이렇게 뺀질거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약한 게 많은가? 약점이 많은가? 나를 알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교리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네가 지금 여기서 이제 라반이 다 해서 알록달록 점 있는 거 주니까 안 떠나려고 그래요.
하나님 그 마음도를 또 알아. 여기서 그냥 살아야지. 하나님과 약속한 거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환경으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죽이려고 하고 아들들이 막 뺏으려니까 도망치잖아요. 그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를 깨닫고 고백하고 인정해. 아, 하나님이 나를 환경으로 이루구나. 하나님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구나.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라반의 아들들하고 라반이 뭐 난리 나서 이거 뺏으려고 이제 죽고 나니까 이제 큰일 난 거야. 내가 인생의 계획은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내 인생의 계획. 아, 야곱이가 이렇게 살아나는데 저렇게 살아나는데 내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는 게 야곱의 인생. 그래서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을 통해서 완전히 무릎만들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위탁해야 된다는 게 성경의 진리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다 위탁해. 하나도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 이걸 빨리 깨달으면 야곱같이 이런 종살에서 빨리 나올 수 있어요. 야곱은 그러니까 또 야곱강에서까지 하나님하고 1대1로 싸우잖아요. 야곱의 인생을 보세요. 현대의 신앙이 다 이 순간에 지금 하나님 집어넣고 있어요. 우리나라 좀 보세요. 어디까지 집어넣나. 돈만 있으면 양당이지. 하나님이 지금 도가니 속에 집어넣고 세계가 넘실대게 만들고. 우리나라가 언제서부터 이렇게 잘 살았어요. 언제서부터 우리나라가 선지자, 바로 이제 선진 국가같이 그렇게 자랑하고 그냥 고개 들고 있어요. 그 미국에 그러더라고. 너네 나라가 괜찮냐? 그러고 물어보더라고. 아니 세계가 다 알아. 너네 나라 괜찮냐? 응?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성경이 지금 12월에서 정리돼요. 내 계획대로 하거든. 하나님 환경으로 모든 거로 내가 어떤 일을 한 거는 하나님이 10년, 20년을 다 갚으시고 사람한테 당하든지 누구한테 거기에서 그걸 깨닫게 만들고 하나님이 정화해가지고 깨끗게 해서 약속의 축복을 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는 그냥 안 주세요. 정화를 하고 주세요. 클린을 해서 아 그렇구나 인정하게 만들고 하나님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신앙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전번에도 그 집사님 그래. 우리 남편이 전도사가 돼도 주일학교부터 안 믿었기 때문에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 목사는. 그래 저도 주일학교부터 안 다니길 다녔어. 일찍부터 다녔는데 나는 그런 게 예수를 못 만났습니다. 거정거정 다녔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은 훈련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훈련을 받으면 약속된 언약의 축복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됐다! 그런 게 뭐예요? 야곱을 깨뜨리잖아. 그게 축복이에요. 물질도 보존되고 자식도 보존되고 우리가 오늘 소떼 양떼를 보존되는 게 뭐예요? 야곱을 깨지는 것입니다. 다 모든 것이 보존되는 게 하나님은 사람을 거짓말한 것만큼 우리가 심은 것만큼 그것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 약속의 축복을 그 단계에 두시고 그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도 성경에는 야곱의 하나님 여기에 계승되게 만드는 하나님. 오늘도 이 1년 동안에 우리가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이 어려울까?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 왜 사람 앞에 찌를까? 왜 이렇게 우리에게 뭐가 있을까? 물질로 뭐로 이럴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그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약속한 걸 주시려고 우리를 훈련해 가면서 설명해 가시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이게 성경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제 12월까지 우리를 1년 동안에 훈련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또 우리가 자세히 보고 환경으로 보고 성경으로 깨닫고
오늘 은혜를 계속 잘 마무리하는 한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렵게만